성도님들, 남유다는 선한 왕들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그나마 경건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요, 남유다 왕이 20명이 나오는데요, 이 20명이 나오는데 이 20명의 왕들 중에서 8명만이 선한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안 되죠. 그 중에서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의 왕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봤듯이 이 3명 중에 한 명인 요시야는 이제 8살의 왕위에 오르고 또 26살에 발견했던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으로 말미암아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이 이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종교개혁을 제가 비염이 다시 시작돼서 죄송합니다. 이 요시야 왕은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를 위해서 자신이 몸소 성소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와 남녀노소 모든 백성과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들려주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의 결단을 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왕이 직접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이 책임 있는 순종의 결단을 주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동사들, 모으고 올라가매 읽어 들리고 서서 세우되, 이 동사의 주체가 다름 아닌 바로 요시야 왕 자신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개혁을 한다라는 건 상대방을 향해서 개혁하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개혁하고 내가 먼저 옷을 찢는 것, 이것이 개혁인 겁니다. 그래서 개혁은요, 항상 자신을 향한 성찰이 먼저인 겁니다. 이제 요시야 왕으로부터 출발한 이 개혁이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개혁을 일으키고요, 또 8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 개혁의 물길이 이제 유다 나라 전체로 확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유다 전체로. 그리고 15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이 요시야의 개혁이 어디까지 가느냐? 유다의 지경을 넘어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과 사마리아와 베델까지 이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거 볼 때마다 예수님 마지막 부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4개 중에 지금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3군데를 이룬 겁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님들, 사마리아하고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열왕기에서 쭉 봐왔잖아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지금은 망했지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개국 때부터 금송아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2군데가 다 성전 대신하는 곳이 있었던 곳이죠. 이제 여기까지 개혁의 물결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이스라엘 말할 때 계속 했던 말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 말이었잖아요. 즉 여로보암, 즉 첫 번째 왕부터 북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도 해내지 못한 걸 누가 해냈다? 남유다의 왕 요시야가 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러한 요시야의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놀라운 개혁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시야 왕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특출한 인물이나 특출한 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요시야의 개혁이 뭘 닮아 있느냐? 16세기 종교개혁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세시대처럼요, 인류 역사에 교회가 번성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교회였는데 뭐는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요,
평신도들, 우리 지금 성도님들 같은 분들이 성경책 가지는 걸 아예 금지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 것조차도 금지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소유하는 것조차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들만,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제의 성경책도 전부 다 뭐로 기록되어 있다? 라틴어로만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모르는 사제는 성경 한번 읽지도 못하고 그냥 사제가 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성경 일독도 못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즉 중세교회가 뭘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서 타락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어느 특정 종교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걸로 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들의 그림이나 동상, 사도들의 성인화, 그 다음 숱한 성자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기 다 그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 없는 곳에 결국 뭐까지 나옵니까? 면죄부가 생기는 거죠. 면죄부. 지옥이라는 두려움, 그걸로 사람을 현혹시켜서 면죄부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겁니다. 헌금통에 동전이 딸그랑 떨어지는 순간 너네 부모님이 지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넘어갈 거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올 때 5대 강경 중에 하나죠. 뭐라고 합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하면서 이 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도 똑같죠. 잃어버린 율법을 발견했고 말씀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21세기 종교개혁이 뭐에서 시작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시작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척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종교개혁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일어났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요시야 왕이 말씀대로 무엇을 행하여 개혁을 시작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절기 지켜야 되냐? 이 말이 아니라 그 의미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그저 형식입니까? 그러니까 무교병과 양고기와 우술초를 먹고 띠두르고 지팡이를 쥐고 서서 빨리 먹기만 하면 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다 아시잖아요.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절기를 꼭 지켜야 됩니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기억해야 된다? 그 절기에 담겨있는 정신은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즉 자기 스스로 결코 구원할 수 없었던 노예의 신분, 비참한 신분에서 이 비참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사랑 많은 분이신지를 되돌아보는 날, 그게 유월절인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요, 단순히 절기 지키는 날이 아닙니다. 유월절은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 즉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부터 제대로 된 유월절 한 번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 요시야 왕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 남아서 이제 뒤에 3명의 왕이 나오면 끝나거든요. 이 왕이 올 때까지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지켰다는 겁니다. 사사시대도 안 됐고요. 다윗 왕조에도 안 됐고요. 분열 왕국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 단 한 번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이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때 지키긴 하지만 날짜도 안 맞고 방법도 안 맞습니다. 왜? 잘 몰라서. 야 그게 있었다던데
우리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키긴 합니다만 하나님 말씀대로 딱 지킨 게 이 요시아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은요 6월절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그걸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믿음의 기억,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얼마나 비참하고 죄 많은 존재였는지, 진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주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처음 십자가를 보면서 겪었던 그 감동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중심은 믿음 없어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은혜의 기억이 사라지면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뭘 굳게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 인생에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말씀을 지킨 이가 너와 같은 이가 없더라 라는 이런 칭찬받고 이런 평가받는, 정말 천국 문 앞에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말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킨 이가 너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는 칭찬받으며 천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